반갑습니다. 우리 성희도 반갑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sam가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이 땅에 임한 이래로 저희들에게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인물 좀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주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 제가 총무처에 있을 때 이쪽 지역을 좀 알아봤더니 서울시 관계자가 서울 시내에서 가장 4개 가난한 동네 가운데 하나다. 그 동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살면서 여기에 가난한 마을, 가난한 아이들,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시작할 때 우리 가족들, 또 박연아 목사가 전도한 그 7명의 중등부 학생들, 그리고 그리스도대학 학생들, 동국대학교 출신들 가운데 몇 사람 이렇게 교회 처음 멤버가 됐습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 전도 대상은 교회 마을 학생들이었습니다. 성인들을 전도를 하지 않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한테 너희들은 아시아의 주역이다. 역사의 중심 인물이다.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대 교육 목표를 옆에 붙어 있는 4대 교육 목표를 세워놓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역사의 중심인가를 늘 살피면서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역사의 중심인 2가지 근거를 댔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연속 강의 설교를 하는데 시적절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상고할 말씀이 되면 그 지구촌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벌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었다. 그래서 한 번도 연속 강의 설교를 하면서 생뚱맞다, 너무 치적절하지 않다,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2번째, 역사의 중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역사하는데 우리 교회가 역사의 중심인데 먼저 담임 목사를 보라.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구나,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가 좀 많아지면 부교육자도 들어오고 장로님들을 교회 옆에 세워놓고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 쓰시구나, 그걸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고 교회를 봐라. 교회를 보고 교회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을 보면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모세 시대의 바로보다 더 강팍한 사람이다. 그리고 백석대학을 갔어요. 그때는 천안대학 시절이에요. 거기 가니까 정말 거기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도 그랬어요. 이 백석대학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보다 더 악질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현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교회와 대학에서 일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만 6년 전에, 바로 6년 전에 이제 우리 한 목사가 업무를 인계받았습니다. 저와 한 목사는 여러 가지로 달라요. 저는 가덕이적인 사람이고 준비적인 사람이죠. 한 목사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또 우리 교회
청년 음악 집회를 이렇게 초청해서 영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목사를 이렇게 청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목회 경험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6년쯤 됐으니까 경험도 이제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갖추었다. 지금부터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면 전체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면 교회가 질적, 양적 성장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나무가 때가 되면 꽃을 피듯이 교회도 때가 되면 분명히 영적 결실을 맺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때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설립주의를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게 설립 목사나 원로 목사로 말하지 않고 백석대학 이사장으로, 대한예수장로회 백석총회 유재는 이사장으로 총회 원로 입장에서, 어른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총회 원로 입장에서 총회 산하 있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패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입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에요.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안 걸린 사람은 징계를 안 받았다, 그 말은 아닙니다. 나도 언제 걸릴지 몰라요. 어쨌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 은혜가 있어요. 징계 중에 은혜가 있는데 무슨 은혜인가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초에 우리 교단 이렇게 시무식 할 때 이사장으로서 격려사를 했어요. 이 말을 가지고 간단하게 1분 한 반, 1분 3초에 하라고 그래서 한 3분에 했어요. 격려사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는 전쟁, 기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고, 또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마치고 다음 시대로 이어가려면, 또 사람을 체인지하려면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청소하고 또 다음 세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흔히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뭔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요, 여러분 기억하지만 한 2년 좀 전에는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계속 사람들이 기고만장했어요. 이제는 사람도 만들고 사람이 못하는 것 없다. 신의 영역은 따로 없다. 아주 콧대가 올라갔어요. 인간들이 아주 하늘까지 올라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말이 싹 들어갔어요.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들이 대단하다고?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저들이 대단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는 우리들은 참 기가 죽더라고. 대단한 놈들이 대단하다니까. 그런데 요새는 대단한 사람 없잖아요. 손장로. 요새는 안 나와요. 네가 대단하면 코로나 방역 네가 책임지라 그럴까 못쓰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단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코로나가 딱 발생했는데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방송 한 번씩, 다른 방송은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는데 기독교 개통 방송은 출연하면 출연료를 내요. 설교 한 번 하면 정말 피크타임에서는 한 5천만 원 이렇게 내거든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방송이 이렇게 많이 어려워지는데 백석이 탁 치고 나와서 지금요,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틀어보면 다 백석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준비시켜갖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미리 준비시켜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뭔가? 그들의 중심 목표는 세계와 우리 민족을 살리고 지금 세소가 되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신학으로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인간들의 교만의 콧대도 꺾었지만 우리가 커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지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모든 교회들이 다 종교화됐잖아요. 다 종교화되고 성도들도 종교인이 되고 교육자들도 다 CEO가 되고 다 사장이 돼갖고 경영하고 뭐 이렇게 세상 경영단체와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는 이런 때 우리 새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계기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고, 제가 그런 교회와 그런 교단, 그런 대학에서 일하게 된 것 참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를 해고해 보면요, 다니엘과 고레스가 있어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고레스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이 내 종 고레스라고 했는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다고 쓰임받고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줄 모르고 쓰임받고 있어요. 오늘 강성교회 사람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중심으로 쓰시는데 알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고레스나 다니엘, 이승만, 박정희, 여러분 가운데도 둘로 나눠져요. 알고 힘있게 감사하면서 즐겁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살면서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의 지금 차이점이에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어요. 특별히 전염병이 오자 많은 사람들은 매스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마음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를 살펴봅시다. 교회,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 그리고 그 무신론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에게 명종한 교육자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은혜가 다 정지됐어요. 이 정도 환란이 오면요,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만약 서울이 예배 막히면 천안 갈 준비를 했고, 천안이 막히면 경남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경남이 김경수 지사가 끝까지 예배를 안 막았어요. 서울에서 예배를 막는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헌법에는 예배는 대면 예배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요 많이 피폐해 있어요. 2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많이 지금 피폐해져 있어요. 그래도 순교자적인 자세로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그것이 내가 내 것으로 알고 쓰면 나도 모자란데, 그것이 예수님의 축복의 대상에 올려지면 제한 없이 먹고 남아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있는 것 가지고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말하지만 약한 교회, 약한 남편, 약한 아내, 약한 아들, 약한 부모, 네가 지금 영적으로 살리라, 그렇게 나누라고 말해요. 그것은 우리 가진 것 3가지를 오늘 우리가 나눠야 돼요. 첫째는 우리 유인물 8페이지, 내게 있는 영적 부여를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직장 동료, 교회 성도에게 나눠주자.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걸이 그의 생업이요. 구걸해야 먹고 살아요.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 성전에 가는 도중 그가 구걸했어요. 두 사도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것은 은과 금을 요구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고 오순절 성령 강림해서 성령이 충만했고 그 성령 충만이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기도로 유지되고 있어요. 기도로 유지되고 있는 그 두 사도에게 은과 금을 요구해요. 그런데 사도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래요. 네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가지고 있는 분과 가지고 있지 못한 분들로 구별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형제끼리도 그래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그들이 없는 것이 뭐예요?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있기는 있는데 그 말씀에 생명력이 없어요. 그들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답답하지 않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을 안 해도 답답함을 못 느껴요. 기도가 없어요. 그들은 찬송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가지고 24시간 한 곡도 안 부르고 넘어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기도도 않고 넘어갈 수 있고 찬송도 없이 하루 이틀 넘어가도 전혀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가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성도가 그렇게 가련해 있어요.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영혼의 양식이 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 능력 끌어들이는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찬송은 우리의 구원의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이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가 찬송하면 우리의 지은 목적이 성취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힘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찬송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생활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말씀을 읽는 모습, 물레질하면서도 찬송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그 6.25를 천으로 어려운 세대에 한 번도 누구를 공산당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늘 감사하게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보다 내가 잘 사는데 내가 염려할 거 뭐냐. 우리 옆에 영적으로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성도의 기본적인 특징인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한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상태가 너무 어려워져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적 대응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퇴보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 대표는 향목사 출신 거쳤던 교회, 영암교회는 이번에 성장했어요. 헌금도 작년에 100억 이상이 나오고 평소보다 많이 나오고. 코로나가 다 교회를 침체시킨 것은 아니에요. 코로나가 교회를 성장시킨 거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제가 좀 입이 간지러워도 못 돼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구별돼요. 판정은 하나님이 하세요. 판정의 결과는 상벌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가 제병지휘부 여의도 행사병으로 나왔어요. 행사 끝나고 나가니까 결과에 표창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 사건을 인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포상이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모르고 지나가.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서요, 싹이 막 자란 성도들은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빨리 물 주지 않으면 소생을 못해요. 건전한 직분자들이 코로나에서 불구가 됐잖아요. 불구된 가족들, 불구된 성도들 구별이 안 돼요? 그들을 우리는 빨리 재활 운동을 시켜야 돼요. 급해요. 지금 놔두면 죽어요.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그들은 죽어요. 재활 못하면 영원히 장애자로 살아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들을 관리하는 병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내가 지금 나가는 교회가 노천이요, 노천. 애들 오지 않고 어른만 와요. 돈이 안 들어요. 노인만 오니까. 헌금 좀 해서 밥 먹고 갈비비 내고 그래요. 그 신앙이 죽어버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신앙을 소생시키는 재활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 가운데 재활해야 할 사람이 있잖아요. 구역에서도 있잖아요. 지금 놀고 싶어요? 놀 수 없잖아요.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불충했던 거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면 회개한 자에게 더 큰 상급을 주듯이 더 큰 것을 줄 거 아니야. 제가 이제 원로 목사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회 유일한 이사장으로 하는 이야기고 표석대학교 이사장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강성교회는 역사의 중심교회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막 싹튼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말라가는데 빨리 생명수를 줘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심각해요. 우리 총리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총리 때는 교회가 코로나 원상지고 한 총리 때는 그 말 없잖아요. 참 지금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살았어요. 교회가 죽어가는데 같이 죽고 지가 지금 죽었는데도 죽은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이요.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모든 면에는 강하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도 건전한 성도와 시민이 되게 해야 돼요.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모든 면에 강한데요,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약한 것만 보완해주면 좋은데 그 약함 때문에 사람이 악질이 돼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봐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참 다른 면은 좋은데 어느 한 면이 강하게 약해져 갖고 싸가지가 없고 싹수가 노랗다. 세상적인 용어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느낀 거예요. 목사, 장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하면 자기 사명, 자기 직분을 감당할 수 못하고 늘 주변 사람이 짐이 돼요. 이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결정적인 약점을 약간만 보완해주면 사람이 좋아지고 그 장점을 살려서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크로즈업 된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정적 약점을 갖고 있고 결정적 약점만 보완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사람들로 사실 교회는 다 교회에서 클로집되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그런데 도와주지 못함으로 그 결정적 약점이 돼가지고 그 좋은 장점을 다 소멸시키고 인생을 그렇게 좋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흔히 봐요. 우리 눈에 그 사람의 결정적 장점을 내가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완이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고집이 세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끝까지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얼마 안 가면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한 저들은 저들의 약점, 그 약점은 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악으로 변하니까 그들의 약점이 악으로 변할 때 우리가 그 악을 흡수해서 그 악이 다른 약한 사람들한테 가지 않도록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그를 기쁘게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의 악한 것이 감소되고 소멸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안에, 가족 안에 모두가 건전한 시민, 건전한 성도가 되어서 자기 몫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할 때 늘 그랬잖아요. 감당 못할 사람들은 없더라고. 다 웬만하니까 나한테 붙여줬다고. 노마서를 설교 2번 했잖아요. 2번 할 때 계속 강조했죠. 노마서가 엄청난 역사적인 말씀이에요. 노마서를 통과해갖고 많은 악질들이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노마서를 설교할 때 지금 노마서 하잖아요. 우리도 나는 안 듣지만 여러분은 듣잖아요. 노마서를 내가 그래서 할 때 나도 변하고 형들도 변해가지고 노마서 끝나고 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니까 교리와 윤리가 하나가 돼서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쭉 보니까 안 변했어요. 나도 별로 안 변하고 다 안 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더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러고 넘어갔어. 이번에도 그럴 거예요? 선장님? 노마서 끝나고 나면 더 나빠지지 않는 걸로 만족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항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노마서가 웬만한 놈은 다 고쳤어. 특허약이야. 강권사 특허약이야. 다 고쳤어. 그런데 이 강성의 악질들은 노마서를 못 고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내가 그 말 안 할게. 고쳐 그럴게요. 노마서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다 악한 성질들 다 죽는 거예요.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노마서 설교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도 얼마 안 변하고 교회들도 안 변했어요. 더 악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합시다. 그 말을 나나 하고 끝내야지 한 곳까지 하고 여러 번까지 하면 곤란해요. 제가 노마서를 써놓고 보니까 노마서 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노마서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 약한 자, 악한 자 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내가 그 중간에 하의 조정자가 되어서 그 악을 소멸시키고 감소시켜서 우리 모두 함께 건전한 시민, 건전한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신앙이 약한 사람도 도와줘야 되고 싸가지 없는 사람도 도와줘야 돼요. 이제는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12페이지입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자를 도와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돕는 자가 되게 하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균등은요 소유의 균등이 아니에요.
궁핍으로부터 균등하게 벗어나게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요, 좀 부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자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자기한테 부담만 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면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주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감사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어요. 내 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내게 돈 관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게 맡긴 것을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선량한 관리자요. 민법을 좀 봅시다. 민법의 선량한 관리자를 봅니다. 지금 민법 공부를 좀 해야 돼요. 민법이 상당히 은혜로워요. 민법 한번 띄워주세요. 민법 보면요, 734조인데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관리하는 자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관리한다는 문건이요, 반려견이나 애완견이 거리를 헤맬 때 그걸 갖다가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이왕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거리를 방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맡길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그 관리자가 의무도 없고 가실도 없어도 주인의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임성 목사는 법 잘 알지? 잘 들어요? 이 의무도 없고 가실도 없어도 관리자가 주의 의무 태만을 하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관리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이것은 대한민국 민법 수준이에요. 민법.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런데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보다는 좀 상위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여호와 주신 기업이요, 목자들은, 신앙의 선배들은 양들이 주께서 맡기신 양들이요. 민법에는 의무도 없고 가실이 없어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하면 무슨 책임이 있어요? 배상 책임이 있어요. 김신혜 집사, 배상 책임이 있어? 너는 남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 하나님 배상 책임을 물어. 세상에 민법도 의무도 없고 가실이 없어도 잘못 관리해서 손상이 입히면 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의무가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가실이 있을 때 배상 책임을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민법이 은혜스럽죠. 손장로 민법이 은혜롭지. 민법도 배워야 되니까. 내가 63년도 이거 배운 법이야. 63년도에 배운 거 다시 끌어낸 거야. 의무도 없고 가실이 없어도 관리를 잘못해서 주의 의무 태만으로 인해서 손상이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배상하게 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의무가 있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손해가 끼치면 배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설립 지을 때 그렇게 겁줍니까? 너무 지금 시대가 심각한 거예요. 시대가. 교회는 형사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형사 책임을 안 물으면 그 뻣뻣하게 사니까 교회도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아무 죄가 없는 줄 알아. 나라도 한번 총회를 대표해서 와서 한번 이야기해야죠. 내가 언론 목사로서 이야기하면 다음에 계속 볼 사람들 좀 미안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깊이 살펴야 돼요. 우리 목사가, 박 목사가 민법을 배워갖고 민법까지 들고 우리 귀찮잖아. 그러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 앞에서 내가 배상 책임이 있어야 돼요. 이제 14절입니다.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을 보충한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합니다. 우리 넉넉한 것을, 물질로 넉넉한 것을 주면 우리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들의 넉넉한 것, 우리 부족을 메꿔준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실례를 듭시다. 내 소득이 1,000만이라고 생각합시다. 1,000만 원을 갖고 나 혼자 쓰면요, 1,000만 원이 모자라요. 덜 부족해.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부를, 많이도 안 준 거 아니에요.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일부를 좀 줬더니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수입은 더 안 들어왔는데 전에는 수입 그거 갖고 써도 막 부족해서 맨날 쩔쩔맸는데 또 늘 욕구가 불만을 가졌는데 약간을 지출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약간 지출했더니 나한테 부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계산해 보니까 좀 더 들어왔어. 하나님께 꼭 싹 씻고 마신 게 아니라 좀 약간 좀 더 줬어. 그 말이요. 14절 말씀은 너희 가진 거 좀 줘봐라. 주면 네가 만족해질 것이다. 만족해지면 소득도 더 만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공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 경험으로 알 수 있어. 경험으로. 그렇게 사신 분들은 그래, 그랬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강야, 이건 출애굽기 16장 말씀인데요. 16장 16절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출애굽은 출생, 강야는 우리 인생길, 요단강 건너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강야 길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만나를 주신 것도 기적인데 만나를 거둘 때 다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욕심 많은 사람이 많이 거두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적게 거둔 사람도 있어. 장막에서 대어보니까 다 똑같이 한 오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집 3남매가 있는데 1,5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버는 것 부모는 원치 않아요. 다 같이 750이든지 1,000만 원이든지 똑같이 벌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진폭이 있는 걸 원치 않고 균등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강야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균등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최소한도 강성교회 권사가 된 다음, 이임성 권사 권사가 된 다음부터는 너는 강제 안 해도 네 능력이 충분히 네 주변에 균등하게 살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다 라고 생각하고 권사로 임직했어. 그러니까 소유의 균등은 아니라고 전제한 거야. 소유의 균등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궁핍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주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그랬잖아요. 암보험의 10분의 1만 구호단체에다 줘라. 많이 주란 말은 아니에요. 많이 주라고 하면 전부터 시작 안 하니까.
안 주는 것처럼 좀 줘보라고요. 그러면 주는 효과가 있을 거란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주라는 거 아니에요. 몇 프로가 아니에요. 주는 동안 한번 줘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는 재미를 너에게 주고 받는 재미도 줄 거란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요, 충분히 앞에서 말한 신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메꿔주는 거. 이렇게 또 좀 싸가지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을 그냥 미워하지 말고 그 좋은 점 살리기 위해서 약간만 메꿔주면 그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 한 몇 명 만들어 보라고요. 집안에서 만들고 교회에서 만들고 일터에서 만들고, 그리고 물질도 그냥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주는 재미가 솔솔 있고 줄 때마다 주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운동은요, 운동이 아니라 아까 말한 말씀, 기도, 찬양, 헌신, 감사 헌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들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돈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옆에 줄 사람을 붙여놔요. 힘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붙여놔요. 그 사람이 이번 종로에서 국회의원 된 최정 씨잖아요. 학생 시절부터 약한 사람 붙여줬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 붙여줘요. 이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붙여줘요. 그러면 같이 큐티하면 돼요. 그래서 주는 운동이 받는 운동보다 훨씬 좋은 것을 느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뺐는데 서신서에 사도행전에 들어왔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물론 받는 재미만 느껴요. 받는 재미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공짜를 좋아한다 하잖아요. 받는 재미만 느끼는데 이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소문나게 주지 말고 신앙적인 거, 명예적인 거, 물질적인 거 조금씩 줘보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고, 주려고 하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줘서 주게 만들더란 거예요. 이 말씀을요, 제가 원로 목사로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 유리단 이사장으로, 학교보험 백석대학 이사장으로 지금 세계와 민족을 살리는, 그리고 타락돼가는, 쇠락돼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운동을 하는 선두에 선 저로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도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그 감격을 느끼면서 이제 가을에 추수감사 때 다시 올 때, 그때는 진짜 저한테 그때 그 말 듣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저한테는 말로만 감사해도 돼요. 감사하다고 꼭 감사 인사를 문자로든지 전화로든지 대면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있는 분 가운데 최소한도 80%는 나오기를, 100%면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나와서 우리 교회가 감사할 쯤 되면 많이 달라졌다, 그럴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